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일주일 가운데 가장 밝은 얼굴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 5번째 시간입니다. 유치원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다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질투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질투를 참 잘합니다. 질투 날 때 많으시죠? 친구 아들이 합격했다 하면 질투가 나고요. 또 아는 사람이 집을 샀다. 이 꽃한테 건축까지 했다 하면 질투가 납니다. 옆 사람 명품 가지고 있더라 하면 질투가 나고요. 친구 쌍꺼풀 수술 안 한 듯 너무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 하면 질투가 나죠. 나보다 잘 되면 질투가 나고요. 그 공장은 그렇게 사업이 잘 된다더라 하면 질투가 납니다. 질투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질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질투에 사로잡힐 때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질투라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이 질투에 사로잡힐 때, 질투의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질투에 사로잡히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자막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돌아왔는데요, 백성들이 열렬히 거리에 서서 환영합니다. 그 소리가 이랬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 왕이 이 소리에 열받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지금 누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렇게 외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외침을 들은 사울의 안색이 확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니, 자기가 왕이지 않습니까? 다 가졌는데 그 여인들의 한마디의 외침에 심히 불쾌하여 노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날 이후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는데요, 여기 주목했다는 말은 싫어했다는 뜻입니다. 이놈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그날 이후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여자들의 질투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요, 남성 여러분, 우리 남성들의 질투도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울 천천, 다윗 만만, 이 말 한마디에 심히 노하고 이놈 두고 보자 주목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사울이 한순간만, 한 몇 달, 한 몇 년 다윗을 싫어하면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9절 말씀, 얼마나 다윗을 싫어하는지 주목하는지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 남자의 질투도 참 무섭습니다. 질투도 이런 질투가 없죠. 질투하는 순간부터 사울 왕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은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밤낮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다윗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윗, 저 보기 싫은 다윗 죽여버릴 수 있을까? 질투의 포로가 되어서 그때부터 왕으로서의 이 귀한 사명,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다 잊어버리고 다윗 죽이는 게 인생 최고의 사명인 줄 알고 에너지를 소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 죽이는데 그의 생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질투가 참 이렇게 무섭습니다. 질투에 사로잡히면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날 이후로 다윗은요, 죄송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열심히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 시작하죠.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다윗이 얼마나 싫었으면 지금 적들과 전쟁을 하려고 전장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사울 왕이 가다가 가는 중에 갑자기 저쪽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던 길을 방향을 돌려서 다윗을 잡으러 가기 시작합니다. 질투의 포로가 되면 나는 내가 질투하는 그 사람의 포로가 사실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질투하는 그 사람이 사실 내 인생을 그냥 끌고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도중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온통 그 질투의 대상만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왕인 사울은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평생 하지 못하며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죠. 가인이 아벨을 질투합니다. 사실 가인은 가인대로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것이고 아벨은 아벨대로 예배 잘 드리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가인이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자 자기 해야 할 일을 못합니다. 자기의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싫어하고 다른 사람 질투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내가 해야 할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가 참 무서운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자 그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질투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까?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 때문에 불쾌해하지는 않는가요? 질투의 포로가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뒷전이 되고 맙니다. 결국 질투는 나를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투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질투가 나는 일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질투의 근원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네,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은 것이죠. 질투의 화신으로 사울 왕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질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질투는 버려야 할 죄이죠. 질투는 마귀가 가져다주는 질병, 무서운 질병입니다. 질투심을 이기려면 무엇보다 이 질투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 사탄 마귀구나. 그래야 해결책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원인을 바로 알아채야 하는 것이죠. 아, 사탄 마귀 이놈이 이 질투의 마음을 불어넣고 있구나. 시기의 마음을 불어넣고 있구나. 금세 캐치해야 합니다. 감지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나보다 먼저 직분을 받으면 그럴 때 질투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박수를 쳐주고 축복해주고 도와주어야 하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은 질투의 마음이 든다면 사탄이 나를 지금 건들고 있구나. 바르게 감지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투의 마음이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이죠.
항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여 버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멍하게 있으면 당합니다. 예, 사탄에게 당합니다. 질투의 그 뿌리 근원은 사탄입니다.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질투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질투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있고,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축복받을 일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그대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울 왕이 그것을 못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이 다윗과 같은 이 인물을 이 이스라엘에 허락하셨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받을 일입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옆에서 박수만 쳐줬으면 정말 불행한 그 사울 왕의 인생은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역사를 썼을 수도 있죠. 두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잘 되면 더 잘 되라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십시다. 누가 더 인정받으면 더 좋아해 줍시다. 함께 웃어 줍시다. 질투를 이기는 길은 무엇인가?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잘한 게 있으면 잘한 것을 인정해 주고, 박수 받을 일에는 박수를 함께 쳐주며 인정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토를 잘 답니다. 아니 글쎄, 행복한 교회 한 목사님이라는 분 참 좋은 분이라고 하던데 너 거기 그 교회 다니는데 맞니? 한 목사님 진짜 좋은 분이지. 근데 딱 한 가지 우리는 토를 달죠. 저 사람 어떤 분이에요? 저 사람 참 봉사를 참 잘한다고 하시는데요. 저분 진짜 봉사 잘해요. 근데 저분 봉사는 참 잘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토를 달죠. 그 사람 전도는 참 잘하는데 사실 이게 좀, 봉사하면 아무개 형제지. 맞습니다. 전도하면 그분이에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할 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할 때 나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과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질투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귀한 부분이 있고 나는 나대로 귀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 잘 되어서 그 부분에 쓰임 받으면 좋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구 전 세계 65억의 이 인구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은 1:1 맞춤형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의 계획,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나는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이걸 모르면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시기가 나게 됩니다. 잘 되면 열받습니다. 배가 아픕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그 인생도 귀하게 여겨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도 귀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늘 질투가 막 샘솟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투를 극복한 사람이 오늘 이 사무엘상 전체에 나오는데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나단은 누군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순서로 따지면 누굴까요?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죠. 그러니 왕자죠. 그러나 사람들은
왕자 요나단보다 밖에서 들어온 다윗을 더 영웅으로 치켜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줍니다. 온통 백성들의 마음이 왕자인 요나단보다 밖에서 갑자기 들어온 다윗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요나단은 질투할 만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높아지고 싶어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높아지고자 누가 높으냐 그것 가지고 막 싸웠죠. 이름도 항상 먼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명단에 이름 순서가 바뀌면 막 싸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어떤 교회는 어떤 직분자는 추보의 이름 순서 좀 바뀌었다고 생명처럼 예민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보면 항상 다윗 뒤에 나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 이쯤 되면 질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원수 중에 원수가 되어야 맞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줍니다. 참 놀랍죠? 사울 왕에게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났는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 이런 귀한 아들이 났구나. 오늘 본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가?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답니다. 질투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리고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군복, 칼, 갑옷, 활 그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예전의 전쟁은 왕이 하는 전쟁입니다. 왕이 죽으면 그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왕이 중요했죠.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는 것이죠. 뭐 뒤에 앉아 있더라도 왕이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자에게 이 칼과 창과 방패, 겉옷은 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전쟁에 나가는 장군인 이 요나단이 자기의 칼과 창과 방패 다 다윗에게 주었다? 생명처럼 진짜 아끼고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다루었듯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무슨 말까지 합니까?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이 다윗 너를 왕으로 세우셔. 그러니 걱정하지 마. 요나단 참 마음이 넓죠. 성도님 여러분, 질투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인가? 질투하는 자가 아니라 요나단처럼 사랑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질투는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주범이었습니다. 질투가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성도가 잘 되면, 좋은 일이 생겼으면, 축하받을 일이 있으면 함께 웃어야 합니다. 함께 박수를 쳐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직분을 받으면 좋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투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질투는 공동체의 틈이 됩니다. 틈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틈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형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이 드러나는 증거다, 표지라. 교회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요한 1, 2, 3세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전부 우리입니다. 질투와 시기를 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형제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 옆에 아무개 집사님이 잘 되면
마음을 다해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넓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한 가지 더 나눌 것이 있습니다. 질투의 달인 사울왕, 사랑의 달인 요나단. 오늘 요나단은 누가 봐도 다윗에게 질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죠.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진짜 요나단이 계십니다.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진짜 요나단은 예수님이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여기시는가? 죄송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가 뭐라고, 아까 양 집사님 우리가 참 죄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친구로 예수님은 삼으시죠.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까지 다 바치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참 요나단이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람의 인간관계라는 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20년 가까이 지내고 40년, 50년 친하게 지내도 한순간에 좋다가도 쉽게 섭섭하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둘이 죽고 못 사는 관계이다가 별거 아닌 것에 원수가 되고 갈라서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진짜 친구 되신 예수님이 계시죠. 진짜 친구 되신 예수님과 친구 맺으면 거기에는 실망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질투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 존재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일본 땅에서 고국을 떠나 삽니다. 외롭다고 사람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고 나를 친구로 삼아주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친구 삼아 예수님과 친구하고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구하면 그 사이에는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여기까지. 뒤에는 너무 높아서 여기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놀랍죠?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셨죠. 이 친구, 이 예수님 같은 이 친구 모르고 이 인생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25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예수님을 친구 삼고 일본에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요나단과 같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요나단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죠. 그분은 실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참 좋은 나의 친구 되십니다. 참 요나단이신 예수님, 진짜 예수님으로, 친구 예수님으로 질투하는 인생이 아닌 사랑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질투는
자기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갑니다.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질투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해 줄 알아야 합니다. 질투를 극복한 사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질투 대신에 사랑을 택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질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하는 공동체이죠. 그런데 진짜 우리 인생에 요나단 좋은 친구가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친구 삼고 질투가 아닌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공동체 다 되셔서 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